오늘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 예수님 탄생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700년 이후에는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고,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독초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 하나 낳게 하는 것은 누워 떡 먹기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바로 그분이 예수요. 성경에 보니까 여자의 후사는 꼭 남자의 후손가 되지 여자의 후손가 있을 수가 없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15장에 이미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예언이 창세기 15장에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갈보리, 양 기둥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저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인간 사랑, 인간의 하나님 저주를 대조로 만들어 놓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에서 3대 찬미가 있습니다. 엘리사벳 찬미가 누가복음 1장 41절 2절에 나옵니다.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느니라.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얘기죠. 두 번째는 마리아의 찬미가 1장 46절에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세 번째 찬양은 사가랴의 찬미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은 속량하셨느니라. 누가복음 1장에 세 번이나 찬미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에 그 이름 예수, 누가복음 1장 31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 권세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귀하고 귀한 이름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쁘고 늘 부르고 싶은 이름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구세주, 메시아, 기름을 부음을 받은 뜻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했나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월절 양으로 소개가 되어 있죠. 레위기 속죄의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얻어맞은 바위로, 신명기 율법으로, 여호수아 주님의 군대 장관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사사기 구원자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룻기 하늘나라의 친척으로 예수님이 소개가 되어 있죠.
사무엘, 열왕기, 역대상, 육권은 약속된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느헤미야, 나라를 보수하시는 분, 에스더, 대변자로, 욥기, 나의 구속자, 시편,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잠언에는 나의 모형, 전도서에서는 나의 목표, 솔로몬 아가서에서는 나를 만족해 하는 분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 앞으로 오실 평화의 왕으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사복음서에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소개가 되어 있고, 사도행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소개가 되어 있고, 바울 서신, 야곱 서신, 베드로 서신, 유다 서신, 요한 서신은 주의 일꾼으로 소개가 되어 있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은 영원한 메신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중요성, 이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름을 만듭니다. 존 D. 록펠러, 뭐가 생각나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생각나겠지. 이완용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 안중근 하면 이등방문이 쏴서 국가에 기여한 사람. 참 성경에 이름 많이 나오죠. 그 이름, 마리아, 엘리야, 모세, 바울, 요한, 가룟 유다 하면은 뭐가 생각돼요? 예수님을 은 30전을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 이름 예수,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도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만이 나 같은 죄인을 속죄하고 구속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권세여 업디세 천사들 금연리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3세, 이름의 가치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이름보다도 우리에게 우리 귀에 가장 귀하게 들리는 이름, 그 이름 예수요. 한 번 정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왜 그 이름에 가치가 있느냐?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 예수요. 자신에게서 구원하는 이름이 예수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도 이기적인 동물이지, 모든 게 나 중심이야.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좋으면 됐지, 이웃이야 먹던 말던.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 예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름, 어느 선교사가 곧 예수를 믿기 시작한 본토인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대요. 그러자 그는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요새 단풍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단풍 잎새기를 주워서 동그랗게 해놓고 거기다가 벌레 하나를 갖다 가운데다 집어넣고 불을 태우기 시작했대요. 이게 이제 계속 불이 타니까 그 동그란 원에 가랑잎들이 불에 타기 시작하니까 그 열기를 체험한 벌러지가 꿈틀거리다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때 이 사람이 벌러지를 잡아서 꺼내는 것을 보이면서 이것이 내 간증이라고 그러더래.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그 선교사에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 가운데 있던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또한 세상 대하여 그러하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격. 누가복음 1장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위대한 시초로 그 예수 시작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는 예수요. 한번 내가 바꿔서 읽어볼게요.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 그 성격 위대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이름 예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그 예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 귀한 이름 예수요. 십자가의 사랑, 죄인에 대한 사랑. 저 많은 사람 상대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배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누구 한번 용서해주면 조금 남겨놓고 용서해줘요. 왜? 그 사람이 또 애 먹이고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어. 다 한 번 용서해주면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 그 예수. 예화 드려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를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간다. 제자들이 다 말렸어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법이 없고 삥 돌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난 오늘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그래서 한참 가다가 시장하고 목이 마르니까 야곱의 우물 곁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어요. 혼자 앉아 계신데 여자가 물 길러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참 더운 대낮이에요. 아낙네들이 물을 길르려면 대부분 아침에 일찍 물을 길러라. 동네 가보니까 여긴 지금 여자 하나가 나왔는데 한참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 마실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여기는 우물이 깊어서 당신 두루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당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여자가 그 물 좀 달라, 나 이 물 길러 오지 않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어. 그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당신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여자도 팔자 사나운 여자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데리고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뜨끔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메시아인가 보다, 선지자인가 보다, 내 과거를 다 아는 분이다.
그래가지고 물동이를 그냥 놔두고 동네에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나왔어. 나의 과거를 다 말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나와서 봐라.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 여자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았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에 또 여자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여자 간음하다가 들킨 여자를 잡아다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여자는 모세 율법의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선생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허리를 구부려서 땅바닥에다 뭐를 쓰고 계셨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계속해서 쓰셨다 그랬어. 사람들이 보더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한 사람씩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여자를 보면서 너를 저주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니까? 다 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저주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마 그 여자도 그러한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런 생활을 다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한번 용서해 주면 서가 동에 문 것처럼 다시는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위대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입고 있는 두루마기 자락만 잡아도 12회 동에 앓고 있는 혈루증이 싹 가져버렸어. 야, 그런 예수님이 여기 지금 나타나셔서 아픈 사람들 다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매니라. 예수님의 능력도 있으시지만은 그 두루마기 자락을 잡는 믿음도 있어야 그 병이 낫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폭풍의 바다가 잠잠하고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도망가고 말씀 한마디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날아오너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도 송장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거죠. 그 이름 예수요. 중부 국세청장을 마치시고 소망교회의 장로님으로 봉직하시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시집을 냈다고 나한테 한 권을 보냈어요. 그 안에 시 한 수가 있는데 빌리킴 목사 거기 시를 하나 써놨더라고. 사실 내가 내에 대해 쓴 시를 내가 읽으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잘 읽는 한 목사님한테 한번 그거 읽어보라 그랬어요. 빌리김 목사님, 첫눈에 사람 반기는 눈빛, 마음 편하게 하는 목소리, 온몸이 통째로 자석인 듯 사람 끄는 힘 타고나셨다. 연약한 생명 일으키는 손, 갈급한 영혼 찾아가는 발, 새벽부터 뛰는 그 열정, 그 에너지 어디서 올까? 어둠의 땅 전파로 넘나들며 오병이어 복덕 실어 나르는 동방의 떡집 상머슴 아저씨. 나보다 내 생각 더 잘 알고 나의 일 나보다 더 고민하는 당신은 나에게 누구실까? 사랑 많은 우리 아버지인가? 내 근심 풀어주는 맏형인가? 밤길 동행해 주는 친구인가? 내 고향 목화밭
목화꽃 같은 서람풍 겨울밤, 온돌방 같은 당신 곁에 더 머물고 싶어라. 내가 저 양반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저런 시를 썼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큰 빚을 진 거죠. 누가 저걸 읽든 안 읽든 그래도 저 한 페이지에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무슨 동기로 저런 시를 썼나. 읽어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 동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치 있는 한 수의 시요. 오늘 세 번째로 장래의 영광이라. 누가복음 1장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오늘 고생은 내일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위에는 왕위를 영원히 가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셨다. 그 예수, 그 위대한 이름. 예수님이 초임에 이 땅에 오셨을 적에는 초라하게 짝이 없었죠.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게 예수님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러나 두 번째는 영광으로 오셔서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에 왕노릇 하신 분이 그 이름 예수예요.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이 되시고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위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 예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천국에 가면 그 예수 우리를 맞아주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사실 그 이름 예수요.